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한국 기독교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 기독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7번째 교회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바로 현 기독교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화인 여사가 쓴 책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소경된 상태 가운데 있죠. 눈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켜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닌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깐깐하게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 이 낙타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죠. 주님께서 그는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 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걸러내면서 낙타, 엘리야의 메시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꿀떡 삼켜버리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메시지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8장 12절에서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역대에 파괴되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역대에 파괴되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던 침례 요한, 그를 주님께서는 엘리야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엘리야, 침례 요한이 의의 길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등불이고 그리고 엘리야인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등불은 몸의 눈이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이다. 그거는 엘리야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소경된 상태를 고쳐줄 수 있는 눈의 역할을 한다. 등불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에게 필요한 것은 눈이죠, 눈. 근데 주님께서 이 눈은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엘리야. 자, 우리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시면 474페이지에 화인 여사가 예언하기를 과연 엘리야가 올 것이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474페이지를 보시면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등불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 안식일 교단, 이거는 뭐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고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지금 현 기독교단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엘리야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외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 이 영생의 길을 사탄이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놨죠. 그 발꿈치, 주님의 발자취를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안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다. 이 진리를 안식일 교단뿐만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단이 깨달아야지만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소경된 상태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자, 주님께서 열고 들어가셨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그 문은 무덤의 문이죠.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그 문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로 임봉되어져 있는데 그 임봉을 떼어야지만이,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지금 전파해주고 있는 메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날 저희들의 귀전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국 기독교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 등불. 자,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언을 연구해라.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언은,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뭐냐면 엘리야가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나까지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낙타의 메시지,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멜인데요. 기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다 또는 젖을 떼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젖된 아이, 그러니까 젖을 떼면은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낙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제 낙타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불러 모은다. 자, 이 땅 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지만은 하늘 이 끝 또 저 끝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여기 마가복음 13장에는 땅 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땅 끝에서 왔던 남방 여왕과 같이 주님께서는 삼낮 삼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땅 끝, 그러니까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또 남아메리카, 뭐 브라질, 이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브라질에 산다 하더라도, 미국에 산다 하더라도 당장 비행기를 타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 끝에서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은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택하신 자들은요, 삼낮 삼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거는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인데 지금 이 인자의 징조가 세상 끝이 되면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시면은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날짜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 예수님께서 임신되신 날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짜,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날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서 4절에서 너희들은 날씨는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날씨는 내일은 비가 오겠네, 뭐 내일은 날씨가 맑겠네,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예측을 잘 하지만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었다, 비둘기의 표적을 주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 기독 교단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비둘기들이라면 비둘기의 순결의 표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믿겠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끝이라도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고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건데, 독사의 자식들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마치면서요, 창세기 9장 13절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자, 공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너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이 가리면은 그 구름 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무지개는 꼭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다. 근데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철장 남자도 보좌로 이끌려 간다. 그리고 요한도 보좌를 보았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고 인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그 악한 길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 보호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건데, 그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내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아들이 내가 세우는 목자니까 너희들은 요나의 아들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주님께서 인정하는 목자가 되려면 요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양들을 먹어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17절부터 요나의 아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아들은 계시의 말씀이 열린다. 요나의 아들은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된다. 요나의 아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요나의 아들은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 자, 이 요나의 아들이 엄청난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바 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 3절에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나가 비둘기인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비둘기 순결의 표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저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은 땅끝에서라도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에,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자, 불러냄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초청을 하시지만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적극적인 태도. 천국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때가 벌써 지금 엘리야의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가 엘리야의 때인데,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은 엘리야의 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인자의 징조가 선포가 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 엘리야 때로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심으로 확신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로 저희들을 주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